트로이와 아카이아의 연합군 사이에 9년 동안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리스 연합군에는 일명 전쟁의 신이라 불리는 불패의 전사 아킬레우스가 있었습니다. 그 존재만으로도 트로이 군대는 공포에 떨었고 그리스군은 승기를 잡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킬레우스가 갑자기 자신의 무기와 칼을 내려놓고 전선을 이탈해버립니다. 트로이 목마로 전쟁을 끝내기 전 가장 치열했던 전쟁의 승패가 달린 절체절명의 순간에 아킬레우스는 왜 싸움을 포기하고 자신의 천막으로 돌아가 버렸을까요? 적의 무시무시한 공격 때문이었을까요? 전쟁에 대한 회의감 때문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자존심의 상처와 통제되지 않는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 연합군의 총지휘관인 아가멤논 왕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아킬레우스의 전리품이자 여성이었던 브리세이스를 강제로 빼앗아갔던 것입니다. 아가멤논은 연합군의 리더라는 자존심 때문에 아킬레우스에게 모욕을 주었고 자신의 명예가 짓밟혔다는 사실에 울분을 토하며 더 이상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며 전투 거부를 선언합니다. 단 한 사람의 통제되지 않는 분노, 그리고 또 한 사람의 리더로서의 헛된 오만함, 이 사소해 보이는 감정의 싸움이 불러온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아킬레우스가 빠지자 그리스군은 연전연패하며 바닷가 진지까지 밀려났고 수많은 동료 전사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강력한 질문을 하나 던지게 됩니다. 3000년 전 영웅들이 전쟁터에서 보여준 이 어리석은 모습이 과연 오늘날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와 얼마나 다를까요? 현대 직장, 가정,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사소한 자존심과 감정의 폭주로 인해 얼마나 많은 관계를 파괴하고 스스로를 절망에 빠뜨리고 있습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일리아스의 첫 구절부터 마지막 장까지 책 전체를 관통하는 통찰을 바탕으로 현대인이 인생이라는 거친 전쟁터에서 스스로를 지키고 참된 성숙으로 나아가는 10가지 위대한 인사이트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분노는 타인을 해치기 전 나를 먼저 태우는 불꽃이다. 일리아스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노래하소서 여신이여, 페레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의 분노를. 이처럼 일리아스는 단순히 트로이 전쟁의 스펙터클한 전투를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인간의 분노가 어떻게 시작되어 통제의 불능으로 번져가고 결국 자신과 주변의 모든 것을 파괴한 뒤 어떻게 거두어지는가에 대한 인간 심리의 기록입니다. 아킬레우스는 아가멤논에게 분노하여 전선을 이탈했습니다. 그는 속으로 내가 없으면 너희가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지는지 어디 한번 봐라 하는 심정으로 동료들의 고통을 방관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요, 그리스군이 밀리자 아킬레우스가 가장 사랑하는 분신과도 같았던 친구 파트로클로스가 아킬레우스의 갑옷을 대신 입고 출전했다가 트로이의 영웅 헥토르의 칼에 목숨을 잃고 맙니다. 타인을 벌하기 위해 품었던 분노의 칼날이 결국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존재의 가슴을 찌르는 비극으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분노는 내가 남을 미워하면서 스스로 독약을 마시는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마음속에 깊은 분노를 품습니다. 두고 봐라, 내 너 때문에 일을 다 망쳐버릴 테다 라는 심정으로 마음의 문을 닫거나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죠. 하지만 그렇게 다스리지 못한 분노는 상대를 괴롭히기 전에 먼저 내 뇌의 판단력을 마비시키고 내 건강을 침식하며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신경질과 피로감으로 노출됩니다. 아킬레우스처럼 분노에 휩싸여 주도권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가장 소중한 가치와 사람들을 잃게 됩니다. 분노라는 감정이 마음에 피어올라 사로잡히려 할 때 이 불꽃이 결국 나를 태우려 하는가를 차갑게 직시하는 냉철함이 필요합니다. 권위는 지위에서 나오지 않고 헌신에서 나온다. 리더의 오만. 아가멤논은 그리스 연합군의 최고 지휘관이라는 강력한 직함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정한 리더는 아니었습니다. 아폴론 신전의 사제 크리세스가 찾아와 딸을 돌려달라고 금은보화를 바치며 정중히 요청했을 때 아가멤논은 권위에 도취하여 그를 거칠게 쫓아냈습니다. 그 결과 신의 전염병이 내려 그리스 진영 전체가 죽음의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아킬레우스가 나서자 아가멤논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기는커녕 자신의 권위가 실추되었다는 조급함에 아킬레우스의 전리품을 강탈하는 우를 범했습니다. 리더의 자존심 하나를 지키기 위해 조직 전체를 사지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현대 조직에서도 아가멤논과 같은 리더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직급과 권한을 무기로 구성원들의 성과를 독식하려 하거나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아랫사람에게 책임과 비난을 돌리는 리더 말입니다. 일리아스는 우리에게 단호하게 묻습니다. 당신은 아가멤논 같은 리더인가? 아니면 구성원의 존경을 받는 리더인가? 진정한 권위는 계급장이나 직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오류를 솔직히 인정하고 구성원의 공헌을 높이 평가하며 조직을 위해 스스로를 낮추고 헌신할 때 비로소 진정한 리더십이 완성됩니다. 리더의 오만함은 조직을 무너뜨리는 가장 빠른 독약입니다.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는 것과 조직의 조화. 아킬레우스가 전쟁에서 빠지자 그리스군은 대혼란에 빠집니다. 그 어떤 장수도 아킬레우스 한 사람의 빈자리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아킬레우스라는 인물이 가진 압도적인 능력과 대체 불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현대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끊임없이 강조되는 가치가 바로 이 대체 불가능한 개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확실한 스킬, 독보적인 인사이트, 남들이 대체할 수 없는 핵심 역량을 확보한 사람만이 어떠한 불안과 위기 속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리아스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킬레우스는 독보적인 재능을 가졌지만 그 능력을 조직과 공동체의 목적과 연결시키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에 따라 이탈해버림으로써 비극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개인적 능력을 갖추었더라도 타인과의 협력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오로지 독성과 감정에 휘둘린다면 그 능력은 결국 자신과 조직 모두를 파괴하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책 전체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어줌과 상실을 경험할 때 비로소 철이 든다. 아킬레우스는 평생 무적의 전사로 살아왔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진정한 상실의 고통을 겪어본 적이 없었죠. 모든 사람이 그에게 고개를 숙였고 그는 원하는 모든 것을 빼앗거나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처음으로 삶의 근간이 흔들리는 커다란 고통을 맞이합니다. 바로 자신의 분신이자 가장 아끼던 친구 파트로클로스의 죽음이었습니다. 파트로클로스의 시신을 끌어안고 통곡하며 아킬레우스는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고 자신의 분노가 얼마나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인간은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것이 풍족하고 원하는 대로 잘 풀릴 때는 삶의 본질을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가진 소중한 존재를 잃어버리거나 실패하여 절망의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비로소 오만함을 벗어버리고 내면의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련과 슬픔, 상실의 순간은 우리 삶을 지옥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 우리 안에 잠들어 있던 진정한 성숙과 공감 능력을 깨우는 계기가 됩니다. 상실의 아픔을 겪어본 사람만이 타인의 눈물을 이해할 수 있는 깊은 영혼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명예와 존엄은 남이 주는 것이 아닌 내가 만드는 것이다.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팀의, 즉 명예와 인정이었습니다. 아킬레우스가 그토록 격분했던 이유도 아가멤논이 자신의 품을 빼앗음으로써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리아스 전체를 관통하여 드러나는 진짜 명예의 의미는 타인이 나에게 건네주는 훈장이나 물질적인 전리품이 아니었습니다. 트로이의 수호자이자 최고의 전사인 헥토르를 보십시오. 헥토르는 아킬레우스처럼 신의 혈통을 받은 무적의 전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킬레우스와의 결투에서 죽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안드로마케와 어린 아들이 눈물로 바짓가랑이를 잡으며 제발 성 밖으로 나가지 말아달라고 탄원했습니다. 하지만 헥토르는 성벽을 나섭니다. 조국 트로이와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수호자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였죠. 그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피하지 않고 자신의 운명 맞은편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참된 명예와 인간의 존엄성은
남들이 나를 얼마나 찬사하고 인정해 주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세운 삶의 존엄한 가치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 두려움을 무릅쓰고 한 걸음 내딛는 그 태도 자체가 바로 그 사람의 진짜 명예입니다. 타인의 평가와 시선이라는 가짜 명예에 얽매이지 말고 내 삶의 책임을 다하는 헥토르의 고결이야말로 현대인이 갖춰야 할 진짜 자존심이 아닌가 합니다. 운명이라는 피할 수 없는 조건 앞에서의 태도. 일리아스의 영웅들은 모두 자신의 운명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킬레우스는 트로이 전쟁에 참가하면 단명하지만 영원히 이름을 남길 것이고, 집에 남아있으면 단명하지 않고 장수하지만 잊혀질 것이라는 예언을 받았습니다. 헥토르 역시 트로이가 결국 함락될 것이며 자신도 전사할 운명임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신이 정해놓은 거대한 운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웅들은 어차피 죽을 운명이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며 무기력하게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해진 운명이라는 한계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불꽃을 태웠습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피할 수 없는 정해진 조건들이 존재합니다. 내가 태어난 환경, 내가 타고난 신체적, 지적 한계, 예측할 수 없이 찾아오는 불안과 질병, 그리고 인간이라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운명입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불운이 찾아왔을까? 라며 운명을 탓하고 세상을 원망하며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 피할 수 없는 한계와 조건 속에서도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리아스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운명의 조건 앞에서도 그 운명을 대하는 우리의 선택과 태도만큼은 나 자신의 자유라는 위대한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복수와 광기는 결코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 친구 파트로클로스를 잃은 아킬레우스는 슬픔을 넘어서 광기 어린 복수심에 사로잡힙니다. 그는 다시 전쟁터로 뛰어들어 수많은 트로이 병사들을 사륙하고 마침내 친구를 죽인 헥토르를 전사시킵니다. 하지만 아킬레우스의 분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헥토르의 시신을 전차 뒤에 묶어 파트로클로스의 무덤 주변을 며칠 동안 끌고 다니며 처참하게 훼손했습니다. 죽은 자의 존엄마저 짓밟히는 광기 어린 복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헥토르의 시신을 모욕하고 복수를 완수한 아킬레우스는 마음의 평화를 얻었을까요? 분노가 가시고 상쾌한 기분이 들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는 복수를 끝낸 후에도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바닷가를 거닐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수는 그의 가슴속에 뚫린 거대한 허무와 슬픔의 운명을 단 1%도 채워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도 우리는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나를 배신한 사람을 향해 마음속으로 지독한 복수를 꿈꾸곤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향한 혐오와 복수심을 매일 다짐하는 것은 내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또 다른 감옥일 뿐입니다. 복수와 증오는 나를 치유해주지 못합니다. 오직 감정을 내려놓고 용서와 수용으로 나아갈 때만 비로소 영혼의 진정한 회복이 시작됩니다. 적의 손에 입을 맞추는 힘, 공감과 연민의 위대함. 일리아스의 가장 장엄하고 위대한 클라이맥스는 칼싸움이 난무하는 전쟁터가 아닌 어느 정적에 쌓인 밤, 아킬레우스의 천막 안에서 펼쳐집니다. 트로이의 국왕이자 죽은 헥토르의 아버지인 프리아모스 왕이 목숨을 걸고 홀로 밤중에 아킬레우스의 천막을 찾아옵니다. 자식의 시신이라도 거두어 장례를 치러주기 위해서였죠. 늙은 왕 프리아모스는 자신의 아들을 죽이고 그 시신을 모욕한 아킬레우스의 무릎을 꿇어잡고 그의 손에 입을 맞추며 이렇게 말합니다. 신같은 아킬레우스여, 당신의 아버지를 생각하소서. 나처럼 노쇠하여 슬픈 문턱에 서 계실 당신의 아버지를. 나는 지금 지구상 그 어떤 사람도 해보지 못한 일을 하고 있소. 자식을 죽인 사람의 손에 내 입을 대고 있소. 이 말을 들은 아킬레우스의 마음속에 거대한 울림이 일어납니다. 원수로만 보였던 늙은 왕의 모습 위로 멀리 고향 이타카와 그리스에서 자신이 살아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실 자신의 늙은 아버지의 페레우스의 얼굴이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킬레우스는 프리아모스 왕의 손을 잡고 함께 통곡합니다. 한 사람은 죽은 자식을 위해, 또 한 사람은 죽은 친구와 고향에 계신 아버지를 떠올리며 울었습니다. 그 순간 전쟁터의 분노와 증오, 적과 나의 경계가 완벽하게 사라졌습니다. 오직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과 조만간 죽을 운명인 청년의 슬픔이라는 인간 보편의 아픔에 대한 깊은 공감이 자리 잡았던 것입니다. 아킬레우스는 프리아모스 왕을 일으켜 세워 정성껏 음식을 대접하고 헥토르의 시신을 깨끗이 씻겨 왕에게 돌려주며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12일간의 휴전을 약속합니다. 이것이 바로 일리아스가 3000년 동안 인류의 고전으로 추앙받는 이유입니다. 상대를 무찌르는 잔혹한 폭력이 아니라 나에게 극심한 상처를 준 상대방조차 나와 같은 아픔과 불완전함을 가진 한 인간임을 이해하는 공감의 힘. 타인의 슬픔에 깊이 연민을 느낄 때 우리는 비로소 감정의 감옥에서 해방되어 진짜 성숙한 인간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삶의 유한성이 만드는 일상의 찬란함. 신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불사의 존재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일리아스에 나오는 신들은 매우 이기적이며 사소하며 무책임하게 그려집니다. 반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인간 영웅들의 선택과 애정은 진지하고 장엄하게 빛이 납니다. 왜일까요? 죽음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지금 이 순간의 삶의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오늘 나누는 대화, 오늘 나누는 한 잔의 차, 사랑하는 사람과의 눈맞춤이 전혀 특별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내일 당장 죽을지도 모르는 전쟁터라는 극한의 유한성 속에서 영웅들이 나누는 우정과 사랑, 조국을 향한 헌신은 비할 데 없이 숭고하고 찬란하게 빛납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자주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돈과 성과에 매달리고 사소한 일로 사랑하는 사람과 다투며 시간을 허비하곤 하죠.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일리아스가 우리에게 주는 소중한 메시지는 언젠가 끝이 찾아오기에 오늘 내가 살아있는 하루,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나누는 일상의 모든 순간이 기적이자 축복이라는 위대한 깨달음입니다.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나만의 승리를 정의하라. 일리아스의 등장인물들은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승리와 가치를 추구했습니다. 아킬레우스는 불멸의 이름과 명예를 택했습니다. 헥토르는 조국과 가족을 지키는 책임을 선택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지혜와 생존,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한 전략을 택했죠. 프리아모스는 자식에 대한 사랑과 인간으로서의 품격을 선택했습니다. 이들 중 그 누구도 남의 기준에 맞춰 사는 이는 없었습니다. 타인이 정해놓은 가치를 무작정 쫓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정한 삶의 가치를 위해 모든 것을 던진 이들입니다.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단일한 성공의 기준을 강요하곤 합니다. 몇 평 아파트에 사는가, 연봉이 얼마인가, 어떤 직급에 올랐는가. 그러나 타인의 기준과 사회가 정해놓은 사다리에만 목을 매며 살아가는 삶은 언제나 불안하고 피로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정한 기준에 휘둘리지 않고 나만의 가치와 목적을 명확히 정의하고 그것을 향해 내 신념대로 당당히 걸어나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아킬레우스를 달래고 헥토르처럼 서라. 여러분, 호메로스의 일리아스가 전하는 3000년의 지혜를 함께 둘러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만의 전쟁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가정에서, 혹은 내 안의 수많은 갈등 속에서 매일 칼을 겨누고 있습니다. 때로는 아킬레우스처럼 상처받은 자존심 때문에 분노해 마음의 천막으로 숨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 때로는 아가멤논처럼 부질없는 권위와 오만을 내려놓지 못해 관계를 망치기도 하겠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영웅은 무자비하게 상대를 짓밟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안의 사소한 분노를 다스릴 줄 알고 피할 수 없는 삶의 무게 앞에서도 헥토르처럼 당당히 걸어나가며 마침내 내게 상처를 준 적의 손에도
입을 맞출 수 있는 프리아모스와 아킬레우스의 깊은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분노와 오만의 칼날을 슬며시 내려놓아 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아픔을 가만히 보듬어주는 지혜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